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한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차 위에 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들을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한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과 생명나무 초우주 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사진 하나를 이렇게 보여드리죠. 이게 이제 명왕성 하트라는 그 사진인데요. 이제 이게 7월 14일 날 그 지구에서 출발한 우주선이 명왕성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찍어서 보내온 사진입니다. 이 명왕성은요, 이 태양계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행성인데, 이 명왕성에다 보내는 이 우주선 이름이 뉴 호라이즌스라는 그 우주선인데, 이것을 2006년 1월 19일 날 그걸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9년 6개월 거쳐서 거기 가서 촬영을 해서 지금 보내준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해 2009년 그때가 7월인가 8월인가 이 명왕성은 이 행성이 아니다. 너무 작고 규모가 작다. 그래서 행성에서 좀 이렇게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행성으로 회복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태양을 돌고 있는 이 행성이 우리는 이제 그동안 9개라고 배웠죠. 학교 다닐 때 그거 외우신 분들 기억하십니다. 그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해서 명왕성까지 나오는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갔는데 그게 9년 6개월. 그러니까 56억 7천만 킬로를 달려가서 사진을 보내준 겁니다. 그냥 보통 사진이 아니에요. 다른 사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거리는요 약 48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기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력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이제 곡선으로 가서 거기까지 도착을 해서 지금 그걸 지나면서 또 그 바깥에 있는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 그 얼음으로 된 그 이렇게 혹성 같은 것들 그것을 이제 촬영하고 이제 정보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걸 보낸 목적이 뭘까요? 이 우주의 신비를 좀 더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어딘가에 지구와 같은 그런 것이 있을 테고 이 지구가 멸망을 당해도 거기 가서 살 때를 준비하자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어차피 그곳에 물이 있다면 생명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것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4일 날인가요? 그때는 또 신문에 크게 난 것이 지구와 거의 똑같은 그런 그 태양계에서 그런 다른 지구를 발견했다는 거입니다. 지구보다도 한 60% 좀 더 크고 나이는 지구보다 좀 한 16억 년, 한 14억 년 정도 나이가 많고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60억 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생명체도 있을 것이다. 지구와 너무나 같은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것들은 다 뭘까요? 첫째 하늘에 대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하늘에 대해 탐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첫째 하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하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하늘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늘도 같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는 적절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방 안에는 얼마 많은 전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걸 틀으면요, 드라마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다 케이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서 거기까지 갑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근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들은요, 이게 하늘 첫째 하늘에 여기 있고 둘째 하늘이 넘어 이런 것이 아니라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같이 있는 겁니다. 손바닥이 안팎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곳이 첫째 하늘도 있고 이곳에 둘째 하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이 있고 안 보이는 하늘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상속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활동하게 하세요. 근데 천사들이 있는 공간이 어딜까요? 그것이 말하면 둘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하늘도 여기 있습니다. 첫째 하늘도 여기 있어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하늘이고요. 둘째 하늘은요, 과학자들도 볼 수 없는 하늘이에요. 그러나 엄연히 천사도 존재하고 또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도 존재하고요. 그것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늘들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아는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늘들의 나라를 우리말로 번역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소망을 둔다고 그래요. 이 세상은 이런 꼴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죽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먼저 죽은 사람은 먼저 천국에서 쉬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들 가운데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천국 안에 있는 거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모든 일을 마치신 다음에는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 하늘들과 땅을 불사름으로 내주신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늘들의 왕국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끝나면 이제 다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 얻고자 하시는 것은요, 바로 교회고, 교회는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고 있다는 건요, 또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 지구가 불타서 없어지고 이 하늘들이 불타서 없어져도 그래도 우리는 있을 곳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예비하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과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그것은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천국의 소망을 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를 모르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천국이 있는 줄 알고 믿더니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절망하겠는가. 천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교회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18절에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19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래서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서 셋째 하늘로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늘들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은요, 천국 열쇠 받아서 그 들어온 사람 안에서 교회로 이루어지면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결국은 가져오시는 것, 하늘에 준비되고 있다가 가져오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과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한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보면요, 한 보좌가 있어요. 이 보좌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요, 이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진 다음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 그때에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한 보좌에 있어요. 지금 각자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의자는 1인용 의자입니다. 그죠? 한 사람이 하나밖에 앉을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부자라도 해도요, 침대 2개를 같이 잘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죠? 침대 하나에 한 사람, 의자 하나에 한 사람. 근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한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삼위일체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보좌에서 나는 생명수가 있어요. 이 생명수가 뭘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이 생수, 생명수라는 것은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자리에서 벌써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과 또 성령님께서 같이 계시는 삼위가 일치된 장면이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세요. 근데 창조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그분이 한 몸이 돼서 삼위가 일체가 돼서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한 자리에서 한 몸이 돼서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성도라면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탐사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구와 똑같은 것을 발견하는 그 망원경, 그것이 바로 우리 돈으로 하면요 6천억짜리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걸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발견하고 탐사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 가서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려면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현장 답사를 해야 나중에 그곳에 가서 할 수 있잖아. 집을 이사할 때 그 집에서 여기는 어떤 냉장고 사이즈는 얼마고 에어컨 어디에 달아야 되고 뭐 소파는 어떤 사이즈, 이걸 다 그 집을 가서 봐야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것을 다 들여놓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없어져도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안에서 생명나무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제목을 해서 그렇게 붙여본 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생명나무 초우주 탐사. 그러니까 초우주 탐사라는 것은 이 우주를 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바깥에 있는 셋째 하늘 속에 있는 하늘에 지금 준비되어 보이는 그 우리가 갈 곳, 그곳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가지고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21절 상반절에는요 그 새 예루살렘의 외관이 나와요. 그 크기가 길이만 해도 폭이 얼마냐면 2220km, 서울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 그거에 한 몇 배일까요? 한 거의 5배 이상 되는, 그건 폭과 길이가 그렇고 높이도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의 그 성인데요. 그 성이 뭐로 됐냐면 벽옥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벽옥의 색깔이 투명하답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한 몸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있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같이. 그것이 이제 그 길은 바로 금으로 돼 있고 그 문은 12진주문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 진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진주는요, 거기 상처가 나면 조개 속에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막 진액을 뿜어내요. 그것이 굳어진 것이 진주입니다. 바로 상처를 싸매주는 것, 우리 죄를 덮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표현한 것이 진주잖아요. 바로 새 예루살렘 문은 진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기초석을 보니까 12가지 기초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건축물은요 기초를 놓고 주춧돌을 놓고 세웁니다. 그 주춧돌이 12 성도들의 이름이 다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이 신약 성경이 바로 사도들의 기초석입니다. 이 성경을 바탕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세요. 바로 그것의 모습, 완성된 모습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장 21절 하반절부터 그리고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 안에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있고 만국이 있습니다. 이 만국이라는 거는요 우리말 번역이 만국인데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우리말 번역으로 만국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여기서 만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만국이 있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말 번역은 그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래형 그 만국이 이미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은 나중에 들어올 것이다. 거꾸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땅의 왕들, 이기는 자, 성도들이 그 성을 이루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그들을 통치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8번 나옵니다. 각 교회마다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는 뭐냐면요. 믿음에서 이기는 자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정의가 요한일서 5장 5절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요. 이기는 자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을 그 아들이 아들 되심을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요. 독생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분은 뭐가 되셨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맏아들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로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맏아들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각 교회마다 말씀하실 때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왕자들이잖아요, 그죠? 주의 종들이라고도 하고 왕자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리는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 안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강 좌우에 한 생명나무가 있어요. 오늘 말씀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근데 한번 이것을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걸 보실까요? 한 나무가 있는데 강 좌우편으로 한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한 나무가 찢어지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하겠죠. 그죠? 나무는 한 나무인데 생명강 양쪽에 한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덩굴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죠? 포도나무 같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전나무나 소나무 같은 게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생명나무, 이것은 이 포도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12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보통 나무는요, 한 나무는 한 종류밖에 못 맺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성 안에 있는 이 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뿌리가 각각, 뿌리에서 진액을 뽑아주는 거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뿌리가 12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성이 12기초석이 있듯이 이 생명나무의 뿌리도 12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대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에게는 12사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굉장히 기독교를 혼탁하게 하는 세 가지 운동이 있죠. 첫째는 이단이고요. 둘째는 이 번영신학이 있고요. 셋째는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성경의 뜻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하나님 이거 다 없애버리실 거예요. 뭘 얻으시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얻어지면 이거 다 없애버리실 텐데 이것을 번영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것은 바알의 신앙입니다. 폭력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신사도 운동입니다.
옛날 12사도만 사도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사도적인 권능을 주셔서 능력 행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계시를 새로 주셔서 그것으로 바로 새로운 길로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신사도 운동이 있는데요. 성경은 이 어린 양의 사도는 12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는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12개인데 어린 양이 12 이름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도라는 뜻은요, 분신이라는 뜻이 몸을 쪼갰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을 12조각으로 내는데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12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는요, 사도들이 토에서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 여기에서 보니까 나오는 잎사귀 가지고 만국을 치료하기 있더라. 이 치료라는 단어가 테라페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뭐 보면 물리치료를 뭐라고 하죠? 영어로 테라피라고 그러죠? 예, 테라피아. 여기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물리치료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게 몸이 다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생명나무 거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요, 물리치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물리치료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물리치료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잎사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가지들이 바로 성도들인데 거기서 나오는 바로 이 잎사귀로 그들이 치료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치료해주는 성도가 있고 치료받는 신자들이 있음을 볼 수 있죠.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요한계시로 나오는 생명나무는요,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선생님, 나무는 보니까 두 종류가 있죠. 이게 살아있는 나무가 있고요, 이게 잘려진 나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명나무는요, 이 잘려진 나무를 뜻합니다. 그 목재소, 제재소 가면 거기 있는 나무들은요, 이 영어로 추리가 아니라 우드라고 그러죠. 이 지금 여기에 책상 위에도 이제 그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나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우드라고 하는 히브리 헬라어로는요, 크실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어디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실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 쫓아가서 예수님 팔고 그들이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손에 뭘 들어왔댔죠? 몽치를 들었다는, 몽치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 몽치라는 단어가 여기서 여기에 나무라는 단어입니다. 막대기라는 거예요. 이 막대기라는 단어는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10장 39절, 1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해요. 바로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는 예수님 십자가랑 똑같은 나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생명나무라는 것은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루어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 몸이면서 우리 부분들이 거기 다 붙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헤롯이 진 건데 당신이 이걸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킨다는 말입니까? 거기서 요한은 다시 기록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 자기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성전이 되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요, 이기는 자 성도들은 성전이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둥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기둥이 되고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성전이시고 성이시고 성도들은 그거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의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이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그 나무에 잎사귀도 되고 나무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또 15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너희 제자들 성도들은 가지라고 그럽니다.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비유할 건데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기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건 없어질 거잖아요. 진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포도나무들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어디에서 완성된 걸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 안에 들어가면 바로 강 양쪽에 있는 한 생명나무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오늘 새 예루살렘하고 새 예루살렘 들어가 보니까 또 생명나무가 있어요. 한 그루의 생명나무가 있는. 근데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두 개일까요? 그것이 하나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서로 같은 것을 표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생명나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시대대로 부활을 머무며 그것이 변화되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제 참여한다는 단어는 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메로스. 이제 메르스라는 단어가 우리 한참 메르스는 익숙하시죠? 메로스입니다. 메로스라는 것은 한 부분이라는 한 파트, 한 조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간수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고 성도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그렇게 안 하면 가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에서 빠져나가야 되고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생명나무나 새 예루살렘이 같은 거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바로 앞으로 새 예루살렘을 이룰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또 생명나무를 이룰 성도들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메로스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과 생명나무는요. 우리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천국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뭐 새 예루살렘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어? 하나의 호기심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종착지예요. 우린 거기서 살 것입니다. 이 천국도 없어집니다. 모든 것은 없어져요. 이 세상도 없어지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걸 들어가야 될까요? 거기 안 들어가는 사람 초이스가요. 성 밖에 있는 겁니다. 성 밖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그게 바로 불못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밖에 있느냐 그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바깥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거기에는 바로 이 불못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고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모든 사람은요. 이 지구가 없어지면 이 우주가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면 이 두 가지 길 중 하나는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적어도 이 생명 거룩한 성 안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가서도요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잎사귀 가지고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생명나무 자체가 돼서 그 잎사귀를 통해서 치료해주고 있는 성도들, 신자와 성도가 갈려지는 것, 이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우주 탐사를 넘어서 초우주 탐사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그 우주 탐사하기 위해서는 그 망경 하나만 해도 6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하 천문학적인 수치가 그 장비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사실요, 이 초우주 탐사를 하는데 다른 그런 돈 필요도 없어요. 돈 들일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바로 이 성경책 속에 다 거기 탐사할 수 있는 장면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과 그 안에 드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탐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 오늘 현재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근원은요, 이 생명나무에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